하박국 1장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는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해되지 않는가? 하나님 유다를 건져주심이 마땅한데 왜 하나님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이 나라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회복하길 원하죠. 이 민족을 향한 하박국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껴안다, 포옹하다, 들러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하박국이 이 민족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고통을 보고. 그런데 끌어안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향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이 민족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끌어안았지만 실상 뭐 했어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한 가지 일 할 거야. 그게 뭐냐? 바벨론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민족을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게, 그리고 주님이 날 끌어안고 계심을 보는 거죠. 사실은 내가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날 끌어안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이 뭐다 하는 것들을 조금 희미한 비둘기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으쌰으쌰해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막 열정을 막 얘기해요. 이 세대의 아픔을 끌어안겠다 막 선포해요. 분명히 기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자기 실체를 보죠. 그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더 보기 원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얘기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분명히 앞에 얘기해요. 무섭고 두려운 말을 막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먼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높여드려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 모습 같은 게 참 많아요. 뭐라 얘기하는가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먼저 여기까지 딱 좋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거룩하신 이가 나를 뭐 하겠대요? 죽지는 않게 하실 거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멸망할 줄 알지만 내 생명을 내가 죽지 않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나오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막 메마름이, 고통이, 거꾸로감이 막 몰려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든 그 여력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그분이 만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5절부터 얘기해서 11절까지 얘기했던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알아요. 우리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먼저 보면 욥기 1장을 볼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도 바벨론이 나와요. 욥기 1장 17절 이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뭐 했대요? 노술 다 가져갔다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 노 다 가져갔다. 녹여서 가져갔대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했대요?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거친들의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 침에 욥이 겪었던 고난이에요. 갑자기 막 고난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갑자기 다가오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신앙인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귀하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도 약탈자, 그들이 약탈자라 얘기하거든요. 그 약탈자들이 그들 약탈당했거든. 처음에는 바벨론이 원래 막 부황해서 이렇게 살다가 아수르에서 막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다시 신은 바벨론이 막 느부갓네살 왕, 그 아버지로부터 때부터 시작해서 막 부황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막 몰락해요. 약탈자가 꼭 또 다른 약탈자에 의해서 뺏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욥에게도 보내셨고 지금 이 유대에게도 보내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뒤에 쭉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네. 그러니까 바벨론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대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뭐라 하면 미시파트라 얘기하거든요.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단어를 정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당당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비슷하게 딱 나와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심판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역사하는 가정들, 그런 어떤 공의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구현된 그런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 보이시기 원한다. 그런데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면서 반석이시여, 또 반석이시여, 하나님의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여, 또 우리를 뭐 한다요?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왜 두셨는가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공의를 어떻게 보면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 또 경계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심이 진짜 맞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고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지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얘기를 하는데 뭘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 그러니까 주님은 정결하시고 눈이 맑으시고 깨끗하신데 바벨론은 더럽지 않습니까? 바벨론 더러운 저들을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저들이 행하는 그 꼬라지를, 그런 행위를 주님 보실 수 있나요? 주님은 정결하신데. 주님이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경계가 그들로 인해서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보내셨다,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주님은 주님의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주님은 악도 보지 못하고 패역도 보지 못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습성,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 그분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표현하면서 돌려서 뭐라는 거예요? 저 악한 바벨론을 쓰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의 최대한의 예의 바르고 최대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 모습인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안다 얘기하면 이렇게 행해요. 왜? 하나님 전혀 모르면 이런 질문도 안 해. 이렇게 인식도 못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어요. 왜?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도 알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서 악하다, 자기 기준에서 패역하다,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도 하지 못할 저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게,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인격이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고, 여러분보다 뭔가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붙이셨나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패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받고 아프고, 그런데 불신자는 오히려 형통하고 부유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짓밟고. 이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한계, 나의 틀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앞에 얘기했어요. 욥은 뭐였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실체도 하나님께 나중에 욥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왜? 자존심을 막 강할 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이 앞에 12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는데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 한계, 내 틀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통이 주어질까요? 고통은 고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해요. 운동을 위해서 하나요? 운동은 건강이나 뭐 다이어트나 내 어떤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내 비전을 꿈꾸거나 필요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난도 똑같아요. 고난이 고난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내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채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한 가지 일을 하신다 얘기하고 바벨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흠이, 내 점이, 내 온전치 않음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명약이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라반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면 축복이고 보지 못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계속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고난이 막 오는데 그냥 무대응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보통 부부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면 원래 다툼을 하고 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상대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무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뭘 생각해요? 날 무시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무대응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원래 다투기 전에는 그렇게 침묵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퉜으면 뭘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뭐를 아파하는지. 내가 다 풀 수는 없지만, 다 그걸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해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대한의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이런 질문, 퀘션 마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묻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리 맞으면 맞은 대로, 저리 맞으면 저리 맞은 대로 그냥 이해도 못하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대 더 맞으면 죽을까 봐 주님이 그냥 안 때리시고 버틸 정도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때로는 필요해요. 하나님 내 환경 속에 왜 이해되지 않는 이 모습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응답이 또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바로 왔을까요? 안 와요. 답이 바로 답변이 안 와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 또다시 자기 이론으로 또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저런 패역하고 더러운 걸 하나님 보실 수 없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행하는 그 악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네. 그러니까 뒤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악인들,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덜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를 뭐라 해요?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바벨론이 우리 의로운 유다를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히 그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마음에는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거든요. 그 여호야긴 왕이 엄청 패역하게 행해요. 예레미야가 썼던 그 하나님의 성경을 막 두루마기를 찢어서 불로 태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막 패역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 여기 어려운 사람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까지 하나님 벌하시겠습니까? 한편에 이런 마음이에요. 그가 바라는 건 뭘까요?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좋은 왕이, 좋은 지도자가 생겨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원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준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이 너희들의 죄의 양이 찼다. 므낫세가 죄의 양이 찼거든요. 그 죄의 양이 찼기 때문에 뭐 다른 히스기야 왕이 와도 욥이 와도 다윗이 와도 회복 불가, 심판은 내릴 거다 얘기하셔요. 죄의 양이 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죄의 양이 찼다고 그들 다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과정으로 바벨론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고 깨우기 위한 심판 하나님 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악한 저들을, 우리가 저들보다 더 의로운 우리를 저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고기래요. 물고기래요. 물고기. 그러면서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우리 벌레래요. 그러면서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지원. 저들이 우리를 물고기 잡듯이 낚습니다. 투망으로, 그물로 우리를 쫙 펼쳐서 우리 잡아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예요.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이게 그런 의미예요. 우린 낚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낚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모든 자유를 낚아가는 저들. 하나님, 저들 우리의 그 모든 걸 낚아가면서 그들을 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보고 계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보고 계실 수 있나요? 자기의 어떤 틀 안에서 모든 걸 쏟아내서 미래를 상상하면서까지 막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저들이 우리를 낚는데, 저들이 그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이게 비참한 신세입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나를 낚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상종 못할 것들을 막 손가락, 아니면 맞서서 막 대응하고, 맞섰더니 더 맞아, 맞았더니 더 짓밟혀, 내가 막 반응하면 할수록 더 막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막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에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어떠한 분인지 막 얘기해요. 그리고 또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음, 피싱했다. 피싱, 우리를 다 낚았대.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물과 투망,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힘, 이런 걸 가져가는 거야.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는데, 통일교회 문선명 있잖아요.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자녀들 간에. 근데 원래 막내 아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세력 싸움에 졌어요.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죠. 나와서 미국에 가서 새로운 종교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느냐? 이 문성명 아들 세계평화통일 성전을 지어요, 미국에. 그러면서 통일교의 어떻게 보면 일대에 흐르는 그 주도권을 자기가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기를 주셨다 얘기해서 총을 다 들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예배 드리고 그들 막 결혼식 할 때 되면 막 기다란 총을 막 이렇게 들고 다녀요. 검은 옷, 흰 옷을 입고 막 총 차고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예배해요. 그리고 막 결혼식이에요. 머리에는 탄피로 막 면류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슬람으로부터 뭐 자기들 다른 세력들로부터 우리 전쟁에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 그 무기가 총이래요. 그래서 총을 신성시해요.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무지하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런 무기를 막 앞세워서 신성시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과거에도부터 계속해서 흐름이 이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타락을 한번 먼저 보세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 한 가지를 하나님 지킬 거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먹어요. 왜? 뱀의 꼬임에 넘어가거든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의 유혹에 그들은 이미 교만함이 들어왔죠,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 통치하고 자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근데 그걸 깨트려버려요. 그럼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선악과를 먹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시대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다른 걸 막 선택하거든요. 다른 걸 의지하거든요. 다른 걸 우선시하거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인맥일 수도 있고 자기의 쌓아왔던 학력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높여요. 높이려고 하는 그들을 뭐 하세요?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그런 행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짓누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을 짓누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물질로 여러분 짓누르잖아요. 그들이 좀 잘 나간다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짓밟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뭐예요? 막 자기들을 높여요. 그걸로 자기들을 막 위신을 높여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높이고 그걸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망할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속한 자, 대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박국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저들의 비열함을 보세요. 저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에게 키를 줘도 하나님이 힘을 줘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얘기했지만, 우리를 경계하신다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결코 안 높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높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높여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높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한국을 국방력을 막 사람들이 높이거든요. 왜 국방력을 높일까요?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막 잘 팔려요. 가성비 좋다고 얘기해요. 뭐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아니면 뭐 현무 이런 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막 그들을 높여요. 그걸 막 사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빠른 시스템 안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몇 년 막 이렇게 걸릴 것들을 몇 달 안에 막 만들어서 막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막 폴란드라든지 주변 나라에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 말로 국뽕이죠, 국뽕. 국뽕에 취해서 막 그것들을 막 자랑해요.
근데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북한으로부터의 대적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무기도 왜 발전했어요? 아직 분단국가라서 그런 거예요. 분단국가가 아니었으면 그거 만들 필요 없었을 거예요. 분단국가라서 사실은 뭐예요? 뼈아픈 상처예요. 상처로부터 시작된 자기 보호 본능에서 얘기하는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는 우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 수도 있어서 파는 것들로 사람들 막 자랑해요. 근데 자랑할 게 못 돼요.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어야 자기를 보호할 거라 생각하고 많은 나라들이 뭘 만들었어요?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원자폭탄 만들었잖아요. 막 수소폭탄 만들잖아요. 더 강력한 거, 더 큰 거, 더 파괴력이 강한 거, 더 임팩트 있는 거, 한 방에 모든 거 제압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해요. 그걸 막 자랑해요. 그게 몇 개 있다, 몇 천 개 있다 막 얘기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이제는 힘에 걸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무기가 아닌 뭐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식량으로, 뭐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걸로 무기화하는 거예요. 식량, 그리고 에너지 자원. 러시아도 그랬잖아요. 유럽에 막 가스 밸브 잠궈버린다? 잠궜죠.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예요. 난방비 지출하는 거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예요. 식량 문제도 그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 전쟁이 나니까 식량이 엄청나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여러분 삶 한번 점검해 보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그걸로 나는 누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하지 않았는가. 바벨론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꼴을 보고도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경배하는데 그걸 가진 재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이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 그걸로 인해서 풍부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여유가 있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막 과시해요. 실력 없으면 막 비참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데도 바벨론을 쓰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눈이 정결한데,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저 더러운 자를 쓰시면 맞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하나님 저들 보세요. 저들 행하는 거 하나님이 저들을 세웠는데 저들 하나님 내 편 거치고 자기들의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과 우리를 낚았던 그 투망을 높여요. 자랑해요. 그런데 저들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경계하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난 거죠, 하박국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또 더 얘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저들 우리로 안 끝나요. 그물 또 털고 또 다른 그물, 그 그물 가지고 다른 포획물을 잡으러 가요. 그 악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민족을 월살하고 나라를 붕괴시키고 그 폐역한 일들을, 그 끔찍한 일들을 계속 반복할 저 나라, 저 흉악한 나라, 저 약탈자, 저들을 하나님 보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딱 끝났으면, 이걸로 인해서 끝났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론만 막 내세운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질문에 답해 주기를 막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뭐냐 하면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우리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속 시원해내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지듯이 막 따지고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안 듣고. 그런데 하박국이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하심이 저 바벨론에 하실 일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마땅치 않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도 저런 더러운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깨끗하신 분인데 이해되지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자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래의 자세가 이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길 원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계산법으로는 풀려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고 풀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내 기준에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을 쓰는 게 하나님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 겪어요. 형들이 팔았죠. 보디발 집에서 잘 하다가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두 간원에게 꿈을 해몽을 해줬죠. 꿈 해몽을 하고 나서 뭐 했어요? 기대했어요, 마음에. 왜? 나를 기억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간원에게. 근데 기억하소서 했더니 그 기억이 되돌아오기까지 2년이 걸려요. 2년 동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 세우세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 언제 부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3장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주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3장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에서 호렙에 이르매 이때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가 나이가 엄청 들어서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 생각했어요. 왜? 40대 이 모세는 열정가다. 뭐든지 내 민족을 내가 살려야지. 나 아니면 누가 살려? 이 생각을 가지고 막 행하다가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기 장인 이들을 만났죠. 그리고 만나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거의 40년이죠.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원을 따라 목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떼랑 친구예요. 그래서 심지어 애굽의 말을 까먹어 버려요. 잊어버려요. 왜? 말할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기는 도저히 쓰실 거라 상상조차 못하는 그 상황까지 낮아진 상태, 마음이 무너진 상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 이론이 너무 높으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론이 깨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 그 인명구조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 그들을 건져요? 발버둥 칠 때는 안 건지잖아요. 왜? 발버둥 치다가 같이 빨려 들어간대요. 힘이 장사래요. 그때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그들어요? 나왔다가 와악 피고 들어갔다가 와악 피고 나왔다가 근데 와악 피고 들어갔는데 1, 2, 3초에 안 올라요. 그러면 들어간대요. 그래서 건져낸대요.
주님도 우리 힘이 빠지길 기다리세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론이 아직 꽉 차가지고 막 변론하고 따지고, 한번 앞에 하박국의 얘기 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것까지 논리 정연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막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들이 오히려 방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할 때까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봤을 때 그분은 나를 죽이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내려놓고 그냥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모습이에요. 우리 시편 73편 말씀 한번 볼까요? 73편. 우리 13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이 아삽의 시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왔는데 그가 풀어내는 걸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 내가 뭐 했대요? 아삽이 내가 나름 정결하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미끄러질 뻔했대요.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끄러질 뻔했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갈 뻔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펼쳤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에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비도 내렸어요. 밑으로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걸 아합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 어디였나? 죽여야 되겠다. 막 그 말의 소식을 막 듣기만 하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막 밑에 숨어가지고 막 자기를 막 저주하고 막 그래. 그런 자도 미끄러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어요. 악인이 형통하대요. 맞잖아요. 악인이 더 형통해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더 형통해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사람들의 칭송받고 더 사람들의 대우받고 막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런데 뒤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데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들이 강건하고 그들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됐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거 똑같죠?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의 거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투망을 그들이 높이고 합니다. 이들은 교만해서 똑같아요. 그들의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걸 높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강포가 그들이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으며 그들의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도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멍청한 소리인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고난이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의 변론 중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행한 거 보니까 내가 욥에게 행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라 얘기했고 사랑하는 자라 얘기하면서 욥처럼 고난 주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하나님 있더라도 난 안 믿을란다 얘기하는 게 불신자들의 얘기예요. 더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는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도 더욱 불어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다가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성소 들어갈 때쯤 되니까 깨달았대요.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앞에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약탈자니까 다른 약탈자로 죽어요. 그들이 또 이스라엘 약탈하니까 또 다른 약탈들로 인해서 그들이 망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고 망했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지만 생명은 보존하고 살아있대요. 나중에 에스겔서 2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막 얘기를 하다가 주변의 나라들 막 얘기하거든요. 시돈이나 애굽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저 아말렉이나 막 저들의 에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뭐요?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들 하나님 얘기해요. 저들이 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야지만 저들은 결국 멸망할 거야. 전멸했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얘기하면서 뒤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막 높여요. 주님 나의 분기시여 영원한 분기시여 내게 복이라 나의 피난처다 막 이렇게 주님을 높여요. 아삽이 깨달은 거죠. 고난이 오는 이유를. 그리고 저 불신자들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저들이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진멸할 것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워나가시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 뭐라 나에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고 어떤 세계를 주시기 원하는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들 없는 서름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무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똑같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에도 계속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너희들이 그게 느껴진다면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거야.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 해오고 계세요. 미래와 희망을 위한 거야.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앙이라 느끼는 그 상황을 통해서 너는 나를 찾고 나를 간절히 부를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럼 나를 만날 거야. 그럼 넌 살 거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는지 보세요. 저 바벨론이 그들의 투망, 그들의 구물로 인해서 우리를 잡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물 들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투망 찾아야 돼요? 저들의 그물이 더 커요. 저들의 투망이 더 강력해요. 그럼 우리는 싸워서 상대조차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투망과 그물을, 우리의 그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바벨론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걸 물리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하나님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막 답답함을 토해놓다가 그래도 하박국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듣고자 이 성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봤더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이해돼야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돼야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니 내가 믿는 거,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준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하실 거야 얘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변론했던 하박국의 생각들은 무너져야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신부 삼고자 하는 그 계획들의 과정 속에서 세워가시는 저 바벨론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그냥 살려두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마저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시를 보면 그건 나중에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자로 통로로 살겠다는 고백들을 하거든요. 찬양하는 게.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지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세대에 왜 악과,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는데 왜 더 문제는 커집니까? 내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해석하려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이해의 관점의 틀에서 주님을 묶어두려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주도 생탕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 땅의 메시아를 찾아요. 이 땅의 구원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어떤 리더, 어떤 부모, 어떤 통치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했어요. 그게 열왕기서 상하의 말씀을 쭉 나오잖아요. 어떤 왕도 제대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왕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바 되는 것들을 막 찾아요. 그걸 찾다가 그게 맞다 생각하고 붙잡고 가요. 교회도 그래요. 아니면 리더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해요. 그럼 뭐예요? 에이 하고 가버려요. 내 기준에 내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막 쉽게 버려요. 교회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도 날 만족해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맞대요. 그걸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도 오고 바벨론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도 우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권이다. 내가 너의 통치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사랑이고 너의 공이다. 나중에 하박국서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다음 주도 이어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믿는 거래. 믿는 거.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주여 청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